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게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은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믿는 자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지은 죄는 단지 회개를 해야 되고 만난 죄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의 가장 출발이 되고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죄와 싸워 이겼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뭡니까? 나만 예수 믿어 또 죄를 사함받고 또 죄와 싸워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은 사람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너 아닌 다른 사람도 너처럼 이런 회개의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 사람도 너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라. 의로 살아라. 거룩으로 살고 의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와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의인이 되어라. 의인이 되어라. 사마리아인이 그 예루살렘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됐을 때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사랑하여 살린 이 일을 해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의인입니다.
자, 의인의 뜻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의인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인이라 그러면 참 나라를 위한 자나 다른 사람을 다 참 복되게 해주는 자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 일본에 이전에 그 뉴스 보면 거기에 유학을 간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인데 그 일본에 유학을 가서 유학생활 하는 중에 그게 일본의 지하철에 거기서 있다. 거기 지하철 이용하려고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지하철 그 밑에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다른 사람 전부 다 놀라면서 걱정만 하고 비명만 지르는데 한국 그 사람 유학생이 크게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출해주고 자기는 올라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일본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두고 이런 의인이 없다.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참 귀한 의인인데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이 그 일본 나라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으니 참 의인이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해마다 이렇게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기념식을 한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의인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어떻게 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게 의인이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은 어떤 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봉동한 것처럼 바울은 의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갔는데 이 아시아에 그 전도하는 이 일을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에 전도하는 일을 또 2차, 3차로 해서 전도하는 그 일을 전부 다 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의인 생활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갈 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자가 됩니다. 성과 의가 있어야 이제 거룩이 있고 성과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 성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의와 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생이라 나옵니다. 신의 소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줍니다.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후사가 되도록 해주는 이 영생의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의인이 되고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이제 그리스까지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처음으로 유럽 땅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2차 선교 때입니다. 이때 2차 선교 때 여기서 먼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빌립보 교회가 처음이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서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
그리스가 바로 붙었는데 그 마게도니아하고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의 도시인 아테네, 이 성경에는 이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덴은 우상이 아주 많은 데라 그랬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아테네는 거기에는 온갖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고 거기는 철학자들이 많고 거기는 온갖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철학자들, 이런 또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역사 중에서도 그리스의 이 역사를 보면 세계 모든 문화가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다음에 다 점령을 했을 때 그 로마에 와서 또 그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라 그렇게 보통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 로마 문화라 하지 않고 이 그리스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우상이 가득한, 성경은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한 것은 그가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주님에게 참 복받은 복이 됐지만도 그 문화는 보통 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그쪽으로 나간다. 철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사용했고, 모든 음악이나 또 모든 이런 거기는 극장도 발달되었고 음악도 발달되었고 이런 그림도 발달되었고 아주 모든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이 발달되는데 그것은 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은 아주 유명한 그런 건물인데 그 당시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당 같은 곳인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그 유명한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아테네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게 여겼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했고, 유대인은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 믿던 사람이 다 흩어져 있었고, 그 전부터, 부활 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각각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 다 분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아덴에 가니까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수를 전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철학자들 하나의 학파가 되어서, 철학자는 그냥 개인적인 철학자가 아니고 하나의 학파를 이루어 있습니다. 어느 문화에 있는 철학자, 어느 문화에 있는 철학자, 그 철학자의 이름이, 철학자 학파의 이름이 하나는 에피구레오고 하나는 서도이고입니다. 이런 철학자인데 이거는 교과에서는 에피큐로스라 그러고 하나는 서토아라 그럽니다. 이런 학파, 이런 철학자들의 이 단체가 그 시대에 그 철학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점령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학파니까 얼마나 그들이 깊은 학문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 학문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것은 다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헛된 속임수. 세상이야 철학자라면 세상 깊다. 참 저 사람이 참 깊은 것을 깨닫고 있다. 이 철학자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세상의 깊은 것, 인생의 어떤 깊은 것, 이 사물의 깊은 것,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이 모든 근원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다 철학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것은 다 어리석은 헛된 것이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 속임수라, 거짓이라. 자기 생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드는
그런 것이지 속임수지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마지막은 다 헛된 사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이 논쟁을 하면서 그거 다 헛된 일이다. 너희들이 가진 건 다 헛된 일이다. 왜? 마지막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사망이었고 이렇게 쾌락으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노세 젊은 노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나 에피큐로스 학파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뭐 평생을 사냐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는 동안 어쩐지 우리가 재미있게 쾌락으로 살자, 재미있게 살자, 노세 이게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는 자다. 이 가르침이 바로 이게 에피쿠레오 철학자들이요. 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요. 지금은 그런 겁니다.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이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같은 철학자라도 사람이 그렇게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를 절제할 때 그때 자기가 절제할 때 자기 만족감이 나온다. 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자기 모든 쾌락을 절제하면서 자기가 바로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절제하면서 인간 수준에서는 참 그거는 참 고상한 그런 정도입니다. 또 우리는 또 신을 믿어야 된다. 사람은 홀로 남겨야 신에서 나와서 신을 믿어야 된다. 이 신을 또 믿는 것이 요 서도와 철학자입니다. 서토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도 있고 저런 철학자들도 있고 지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이방 신을 믿으라 뭐라 신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사람이 행복을 하면 이 땅에 재미나게 살다가 가는 그것이 가장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에피쿠레오 철학자들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사람이 오래 살 거 아니니까 사는 동안 재미있게 살자. 사는 동안 쾌락으로 살자. 노세 젊은 노지 뭐 다 죽어버린데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 영원한 무궁세계를 모르는 사람, 부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과거에 믿지 않을 때는 사람이 무슨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미있게 살다가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현명한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됐지만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것도 참 헛된 것이고 그것도 다 속임수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했는데 어떻게 논쟁했습니까?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게 길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은 그상은 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면 18절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예수와 또 그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예수를 전해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 이것이 내 양심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철학에 이런 것도 너희 말이 일면은 맞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거면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다 헛된 일이고 참 그건 다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몸에 부활이 있고 또 부활한 몸으로 영생하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전한 겁니다. 이것을.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고 저들에게도 저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니까 저렇게 쾌락이 밖에 없으니까 저 쾌락이 제일이다. 쾌락을 보고 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 불쌍하다. 저들은 신을 신걸해도 신을 모르니까 이름 없는 신, 단에다가 이름 적어놨습니다. 이름이 없는 신이라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신은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을 또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때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래가지고 그들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을. 또
그들이 신도 그렇고 자기의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 저렇게 쾌락으로 살면 안 된다. 자기가 절제한 만큼 이 땅에 만족이 있다. 절제했을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로 되어지지.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곧 스도이고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면서 이 말쟁이들이 무슨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그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무슨 새로운 자기의 이런 철학을 전가하는 곳이요. 이방 신들을 전가하는 것이고, 이런 소통의 광장 장소입니다. 그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좀 들을 수 있겠느냐? 그거 자세히 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논리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아주 조롱하고 아주 멸시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반격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들어보자, 당신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방해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 중에 서도하고 철학자들입니다. 서도이고 철학자들입니다. 이 서도이고 철학자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들은 신을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그 신이 무슨 신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신을 섬기지, 자기를 절제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나 너희가 아는 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그 신을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가르칩니다. 25절부터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서 나를 위에 줘야 내가 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가지고, 또 호흡을 주면 호흡을 가지고, 만물을 주면 우리가 만물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통해 하나님이 유지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만물을 다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분, 첫째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을 통해서 다 그 자손이 나오도록 했다. 이게 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아담에서 또 나왔고 또 나왔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의 이 창조의 근본은 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희의 경계를 정해서, 나라도 다 하나님이 경계를 다 둬서 이 나라와 저 나라, 또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가고 저 사람은 저기 가고, 하나님이 친히 다 거기에 거하게 만들고, 하나님 친히 다 그걸 생명을 주었고, 한 혈통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서 다 시작이 다 됐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에게 너는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을 섬겨야 되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31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런 크신 하나님 마지막은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를 지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고 의로 사는 것은 전부는 다 상으로 다 심판한다. 상벌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 땅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뭐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벌 줄 자는 벌을 주고 상 줄 자는 상을 주는 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기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이 심판의 하나님 동시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친히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을 지금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서도이고 철학자들에게, 그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했습니다. 자,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하는 건 내가 먼저 믿고 전하는 이 행위를 하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교훈이요, 이게 교리요, 믿는 자의 가장 교훈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이것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도라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롱도 하고 아주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롱하는 자가 있다. 놀리는 자가 있다. 아주 그걸 갖다가 기롱을 하는 그런 자도 있는 반면에 혹은 이 말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다. 내 말을 다시 좀 들어보자. 그 말 내 마음에 너무나 참 그 말은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더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듣겠다 하는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납니다. 떠날 때쯤 되면 그때서 몇 사람이 그를 지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믿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이 또 나왔다 그 말.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관은 광장을 관리하는 그 관은 둘이가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오히려 기롱하는 자는 계속 기롱하고 이게 반박을 하고 반격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또 믿고, 이것이 그 옆에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그 앞에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도 그랬고 또 그 앞에 빌립보에서 전할 때도 내나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가나 다 똑같았습니다. 반대하는 자, 오히려 이것을 더 기롱하는 자도 있고 이것을 더 좋게 봐서 내가 좀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을 자는 안 믿는 이런 거니까 너는 미리 이것을 다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전하고 또 이런 자도 있으니까 낭망하지 말고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스도이고 이 철학자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이런 신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 천지를 다 지었고 그분에게서 모든 인류가 다 나왔고 그분은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라.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다 부활이 되고 우리가 다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 자, 간단하지만은 성경에
요약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이 증거가 되지 복잡하게 이렇게 다 해도 모릅니다. 근데 차차차 성경을 이제 알아가 믿고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한테는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더 이렇게 은혜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의인의 길을 이렇게 걸었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지명과 일어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꼭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 바울과 같은 그 걸음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